같이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20절. 첫 번째 십자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율법에 대하여 첫 번째 십자가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실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복음이 진짜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과 그리고 올바른 계시의 복음을 따라서 선포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 미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을 시험을 하고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몇 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돼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다 뒤틀린다. 복음이 뒤틀리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복음을 어떤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맞춰지니까 뭐야?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을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바른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서는 무슨 법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승천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로마서 구원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런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포된 복음을 설명하려면은 히브리서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자꾸 뭐를 하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섞여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한다? 독을 먹는 거나 똑같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도 독을 먹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바른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른 복음이 왜 바른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뭐요? 다른 복음과 섞여 있는 복음 안에서 거기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까, 그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혈육의 정이 안 끊어져서 그런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뭐가 해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야 돼. 그럼 머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생각의 법을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머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갖고 있는 마귀 사탄 귀신이 주어진 그 머리를 갖고 있는 면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의 머리 주신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머리를 지탱을 해야 돼. 이게 머리가 엄청 무거운 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받쳐주려고 그러면 뒤에 척추부터 신경이 제대로 다 이렇게 바르게 서 있어야 이 머리가 올바른 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꾸는 작업을 만세 전에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갖고서는 척추가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머리를 바꾸는 작업을 계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누구의 머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미용적인 교회 안에 그 머리가 제대로 딱 그 자리에 바뀌어야 이 척추 모든 신경이 제대로 말을 듣는단 말이야. 그 척추 신경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심장도 바뀌어야 돼. 머리도 바뀌어야 돼. 이거 생각도 바뀌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심장도, 심장에서는 뭐를 만들어내요?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심장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심장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뭐만 나와? 육체적인 거, 육체의 소용만 나오는 그 피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는 안 돼. 그걸 가지고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의 계획을 뭐요? 우리의 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을 계획을 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뭐를 바꾸기를 원하셔? 탯줄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육체적인, 지난주에 봤던 뭐를요? 혈육의 정인 탯줄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을 잇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 왜요? 애가 10달 있다가 나오면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10달 동안에 있었는데 같이 붙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해야 돼. 그러면 뭐요? 육신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탯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탯줄을 우리 안에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기도가 뭐요? 골방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도 안 받고 심장도 안 받고 그리고 뭐요? 탯줄도 안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만 있어요?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천국이 없다니까요. 머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 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생각에, 성령의 생각에 여기 머리가 바뀌면서부터는 이제는 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뭐요? 잘 하시는데 뭐를 해야 된다? 입으로 나오는 호흡은 입을 통해서 호흡을 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 찬양을 할 때도 입으로 해야 돼. 그러나 내 머리 가지고 이마로 나오든 저 정수리로 나오든 뭐를 해야 돼요? 진동과 파장은 그를 통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소리만 높여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의 소리는 그냥 이게 지금 뭐야? 혀만 내서 이렇게 파장만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동과 파장과 빛을 통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는 정수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 그렇죠?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쉬운 길이야 이게. 왜냐하면 정수리를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진동과 파장과 빛을 뭘로 보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보내려고 하면 정수리부터 정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보내려고 그러면 이거를 해요. 아무나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기도원 간다 뭐 한다 그래 아무나 안수해 아무나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수리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기도 하지만 정수리란 말이에요. 그 정수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연결하는 그 부분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단들한테 그리고 뭐 기도원 원장한테 맡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뽑을 수 있고 내낼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뭐 받아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뭐래요? 머리도 바꿔야 되고 심장도 바꿔야 되고 우리요 탯줄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혈육에 탯줄이 붙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혈육의 탯줄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그 탯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로 우리의 생명줄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예수 주님이 흘리신 그 옆구리에 흘리신 핏자국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기도가 찬양이 또 모든 삶의 모든 패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완전히 반 바뀌는 거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관여하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야?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라고? 잘라내버리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어버리라고. 잘라내버리라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잘라버려야 이제 뭐가 된다? 자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탯줄을 우리의 인간의 탯줄을 자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침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버려야 된다. 노마서에는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버려야 돼. 요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지어놓은 집들 가운데 있는 아주 보물단지 같이 여기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욕심 보따리, 심술 보따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욕심 보따리, 심술 보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저 천국을 간다. 그렇게는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욕심 보따리, 심술 보따리 있는 것은 잘라서 버리고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옆구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탯줄이 이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탯줄이 이어질 때 생명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 이단들이 써먹으니까 구원파가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이단들이 써먹으니까 자꾸 뭐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대체 신학 안에서 그렇게 다 훈련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찌게 되면은 말을 못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야 한다? 자를 건 잘라버리고 그 안에 뭐요? 진리의 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지난번에 나타나는 걸 뭘로 나타내야 된다? 공유 속성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공유 속성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짜 없습니다. 그냥 뭐 얘가 믿습니다 하니까 되고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돼. 복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얘기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아니 바르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샤머니즘적인 복이야. 빌면 되는 복이란 말이야. 뭔가를 빌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로 가면은 1000번째를 뭐 1000번 절을 하면은 1000번째를 하면 그런 것들이 또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1000번째라는 명목 안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좋아. 근데 뭐야? 불교식으로 1000번째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1000배식으로 1000배 하는 식으로 1000번째를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럼 무당 기독교야. 무당 기독교. 우리는 뭐요? 바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믿음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믿음에서 살려면 공유 속성이 우리가 가운데 와야 된다. 그게 공유 속성이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저 천국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 거룩하는 것 기본적으로 공유 속성이 와야 되고
의로움의 공유속성이 와야 되고, 사랑하심의 공유속성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고, 풀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로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풀어지느냐? 혈육의 정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야. 혈육의 정을 못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을 박으라고 할 때 박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을 안 받고 뭐를 해? 죽는 척 하는 것만 한단 말이야. 잘라내지 않고 죽는 척 한단 말이야. 주님과 함께 너는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뭐예요?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 죽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죽어야 되냐? 율법주의에 관한, 율법의 행위에 관한 것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과 욕심을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죽으러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야 된다니까. 장사된 것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마귀 사탄 귀신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목사님도 알아야 된다고. 아, 저 사람은 죽었구나. 근데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거듭나면은 안단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죽는 거 아닌 거예요. 죽는 척 한 거지 죽는 건 아닌 거예요. 썩은 냄새가 펄펄 나야 된다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펄펄 나듯이 3일 동안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포되도록 썩은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는 뭐야?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주님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잘라진 것이 표시가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뭐는 하라고 그래요? 회개 예물은 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 회개 예물을 아이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회개 예물을 올리면 하나님도 알고 마귀 사탄 귀신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그리고 사탄이 뭐를요? 정죄를 할 때 내가 이걸 이미 하나님 안에서 회개 헌금으로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된 부분이야.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선포해서 쫓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회개 예물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회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제 몫을 지우신단 말이야. 생명록에서 행위록의 잘못된 부분에서 지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죄값을 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회개 예물을 올리는 것이 없으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이거 또 참소를 하게 사단이 참소를 딱 하면은 이거 냈는지 안 했는지 또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요. 다시 끌고 왔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장해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구원파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구원파는 한 번 회개했으면 되고 매달 며칠 날 회개했으면 되지. 왜 또 기도하냐? 왜 또 그렇게 하느냐? 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야. 그럼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뭐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그리고 구원파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전 재산 다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저기 지하실 같은 데도 2층, 3층, 밑에 앞에 저기도 2층, 3층에 다 그 사람들이 가족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 들어와서 살 때면 집값 다 내고 집값 다 팔아서 거기다 다 공동체에 돈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있는 재산 다 갖다가 다 거기에다 교주한테 바치고 거기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여기 지금 지하 2층, 3층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래. 거기 많대. 사람이. 돈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야. 저희 교회야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복음이 아니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거 맞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술을 먹어도 된다. 담배를 피워도 된다. 그리고 마약을 해도 된다라고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지만은 뭐요? 남들의 생명을 다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술, 담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요? 그렇게 하고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요? 예배를 돕는 예배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라서 신앙생활 2년, 3년 하는 동안 몰라서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가르쳐야 되지. 그런데 뭐요? 자유함을 준다는 의미 아래, 자유함을 준다는 은혜 하면 아이고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석동 가운데 첫 번째가 거룩이야. 그러면 거룩하는 사람이 담배 피고, 거룩한 사람이 술 마시고, 거룩한 사람이 마약하고,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룩은 기본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천국 가.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해. 그런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돼. 한국교회 90% 이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사도 바울 그러잖아. 나를 통해서 뭐요? 나를 통해서 걸림돌이 되면은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근데 그것도 뭐요?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건 바르게 가르쳐 주고 먹고 안 먹고는 지가 잘못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고 교회 나와도 직장생활 하려면 술 담배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 자유함을 놔줘. 그럼 방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뭐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술 담배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는 그것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활을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바르게 가르쳤어. 근데 바르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만 뭐 교회인가 그렇게 하고 간다 할지라도 뭐요?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야.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한 것은 목사 잘못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본인이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놔줘야지. 거기에 대한 잘못은 뭐예요? 본인이 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룩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공유석성주의 첫 번째가 거룩이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는 건 다 자른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게끔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섞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이 되는 거예요. 달짝지근하니까 먹을만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대로 하고 그 안에서 법을 정해준 대로 가르쳐 주면은요,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미련 갖고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말씀을 주면 말씀을요, 꿀송이보다도 달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가르쳐줘도 징계를 해줘도 그 말씀 아니면 살겠다. 그 말씀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이면 먹어야 되겠죠.
죽는 것이면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요, 뭐라고 하냐, 살짝 바꿔줘. 살짝 독약만 넣어줘. 그냥 하루아침에 죽이는 게 아니야. 천천히 죽여. 얼마만큼 죽였어요? 100년 동안 가까이. 우리가 100주년 뭐 기념관에서 뭐 하게가 아니라 100주년 넘게 전부 다 대체 신학으로 다른 복음을 섞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아, 예수 믿어도 뭐요? 술, 담배 먹어도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사함과 구원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바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계시의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안 잘랐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혈육의 정을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혈육의 정이 뭐요? 그 탯줄이 끊어지고 어디에 이제요? 생명의 탯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안성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안성은 천년왕국 지나서 백부자 심판, 최후의 심판은 끝나야 간단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전에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반부 나팔재앙은 다 지나가야 돼. 전반부 나팔재앙은 지나가고 이제 계시록 14장 이후에 그 계시록 14장이 뭘로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1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대접장도 지나갈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훈련해야 돼요? 다른 복음이 섞여 있는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대접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이면 목숨을 건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건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랬대.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음이 이겨대. 그럼 목숨을 건단 말이야. 그런데 하늘에 오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14장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 아 저분이 맞구나라고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는요 보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대접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없단 말이야. 거의 없단 말이야. 없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거의 없다. 근데 누구만? 유대인들만. 그래서 대접장에 살아난 전반부는 뭐요? 우리의 이방인들도 다 같이 받아야 돼. 그리고 뭐요? 나팔장은 다 같이 가야 돼.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요? 대접장을 통해서 마지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유대인들 밖에 없다. 거의. 그걸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네.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구원이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못된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갈라디아서는 뭘로 섞여 있다고? 연결줄은 혈육의 정이고 그 안에서 있는 잘못된 것들은 뭐가 된다고?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는 냄새가 나야 돼. 잘라야 돼. 욕심과 심술보따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들. 욕심보따리, 심술보따리는 암보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몸에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한가요? 암세포가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암세포는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야 된다면 그렇게 잘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갖고 있는 붙어있는 것을 섞여있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할렐루야.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대체신학에서 뭘로 배웠어요?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폐한다고 하면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19장에도 마찬가지. 뭐라고 얘기해요?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왔던 사람. 두 번째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래서 머리를 지금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탯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를 바꿔야 돼. 그러면 생각부터 이제 영의 생각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심장도 바꿔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피가 나오는 심장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막 가지고 있는 심정을 알 수가 있잖아.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 심장이 안 바꿔주는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피가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늘에서 보내준 DNA가 아닌데 어떻게 알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DNA 자체가 같아야 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 DNA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출이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DNA가 바뀌면 안 돼요. DNA는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어디서 왔는데요?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처럼. 마치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다고 이런 다른 복음을 갖다 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바로 자 2장 4절 5절 바로 성령의 검을 탁 들어서 잘라버린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한다고? 틈을 주지 말라고. 이게 딱 이렇게 우리 자유를 갖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잖아. 다시 올가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올가매는 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율법의 행위, 율법 지위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지위로 들어가는 장로들의 이전의 율법과 조상의 이전의 율법과 사람의 이전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요것들은 뭐 해야 돼요? 틈이 벌어질 수 있도록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틈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모기장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모기장에다가 다시 문을 열면은 무슨 필요가 있어? 모기장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모기장을 만들 때는 밖에 있는 모기가 해충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만드는 의도잖아.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어서 그럼 문을 닫아놔야지. 근데 문을 닫아놓지 않고 문을 열어버려. 틈을 줘버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유하는 자유가 풀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구속사의 제목이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자유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잘라야 된단 말이야. 예? 다른 복음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틈이 쫙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단칼에 성령을 검을 가지고 마귀 사탄 계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하나님 묶음을 바꿨다 나가지고 어디에 와요? 생각에 벌써 온단 말이야. 그죠? 생각에 벌써 와. 육체적인 생각에 벌써 와. 그러면 생각에면 뭘 갖고요? 생각의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단칼에 잘라버리면 자동으로 문이 찰칵 하고 닫히겠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찰칵 닫히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왜 이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먹이를 버리면 돼.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내 안에 마귀 사탄 귀신이 먹을 만한 먹이를 버려버리면 돼. 여기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잖아. 그놈 새끼들이 그놈들이 자꾸 나를 따라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고양이가 자꾸 따라오는 거 내 비닐봉지 안에 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선 냄새를 맡고 지금 고양이가 따라온 거야. 내가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고 생선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이 있다든가 그 마귀 사탄 귀신이 좋아하는 먹이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틈을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틈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망이 잘못된 망으로 끄어져 있다. 그 잘못된 망이 뭐예요? 다 찢어진 망. 그게 바로 조상의 유전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이 이 모기장이 잘못된 거예요. 안 맞는 거라 이 말이야. 모기장을 만들어 온다고 만들었는데 마귀 사탄 귀신이 만들어줬는데 뭘 만들어줬느냐? 찐따지게 이렇게 가가지고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파리 모기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뭐 심지어는 도마뱀 같은 거 뱀도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이 빵 뚫렸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먹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버려야 돼. 그 버려버리고 새로 된 완전한 율법 안에 있는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건축망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전에는 쥐새끼도 왔다 갔다 하고 뱀도 왔다 갔다 하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제 뭐요? 새로운 방충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방충망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딱 와서 보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알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 마귀 사탄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자유가 풀어진단 말이야. 5장 1절에 맞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를 어떻게 풀을 겁니까? 이제 전부 다 한번 뭐예요? 조상 유전의 율법이나 장로 유전의 율법이나 사람의 유전의 율법으로 나오는 이 방충망들은 전부 다 잘못된 방충망들은 우리에게서 뭐예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시작. 5장 1절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조금 전에도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틈이 더 있으면 그걸 먹으러 들어오고 가지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충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예전에 갖고 있는 방충망, 자기들이 마음대로 들랑달랑하는 방충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쥐새끼도 왔다 갔다 하고 뱀도 왔다 갔다 하고 도마뱀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지들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방충망. 근데 이제는 뭐요? 새로운 방충망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방충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도 바꿔야 되고 심장도 바꿔야 되고 탯줄도 다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적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자유가 풀어져. 근데 그러기 이전에는 뭐요? 욕심보따리 심술보따리가 그 안에 잡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마귀 사탄 귀신이 그걸 먹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뭐래요? 우리 안에서 자유가 풀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것만 한단 말이야.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야. 죄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는 새로운 방충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참소도 안 되고 이제는 뭐요? 우리가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호모르기스 대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선포했더니 자유가 풀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것을 자유로 풀어줘야 되겠다. 그럼 복음이 아니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구멍이 뚫려지는 거 그대로 지들이 만들어내는 그 방충망, 자기들이 원하는 방충망으로만 다시 바꿔놓고 나간다니까. 그러면 뭐요? 뱀도 들어오고 도마뱀도 들어오고 쥐새끼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 집을 지었다가 다 새끼도 낳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새로운 방충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돼. 근데 새로운 방충망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걸 다른 말로 변하면 뭐예요? 오늘 조상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그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을 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율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방충망은 방충망인데 잘못된 방충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겨낼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겨낼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 왜 두렵지가 않나요? 잠시 잠깐 후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두렵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요? 한 번도 수술대 위에 안 올라가 본 사람은 막 두려워. 근데 저처럼 많이 올라간 사람, 아이고, 주사 한 번 났어? 그냥 좀 쉬었다가, 30분 있다가,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이제 뭐 깨어나면, 뭐 진통제 주고 마취 주고 한번 하다 보면 뭐 금방 또 낫겠지. 이렇게, 그렇게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 수술대 위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냐?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거 해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거를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 유효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성, 율법, 이거를 지켜야 된다. 자,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우리는 이런 구절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유전에 대한 실효성, 전승에 관한 유효성,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잘못되는 것처럼 술 먹고 금연, 금주 뭐 이런 것들처럼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 거룩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룩하고 반대되는 것은 우리는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유전, 전통을 지켰으므로 칭찬해 주신대.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말씀하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고 뭐를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폐하고 율법은 다 이제 폐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신학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안 맞는 이유를 증명하는 게 뭐였어요? 안 맞는 거, 대체 신학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끝나고, 이제는 뭐요? 이방 교회가 대체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이스라엘 독립을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을 안 했으면 그 대체 신학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맞는데, 우리는 뭐요? 대체 신학이 안 맞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 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면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면서 대체 신학이 안 맞다는 것을 증명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봐서 뭐 해야 돼요? 율법은 율법주의, 율법 행위로 나는 잘못된 방충망은 다 때려 부시고 이제는 새로운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 온전한 율법의 계명을 들어있는 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뻔하게 있어서 말보다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뭐라고요? 전통을 지키래. 여기서 말하는 전통, 전성. 그러니까 지키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지키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걸 지키지 말아야 돼요? 더해진 거. 구전으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성문화된 율법은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 성문화된 율법 안에서 계명으로 들어있는 건 지켜야 돼. 왜요? 그게 겉의 법이고 육체적인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지는 율법은 지키면 안 돼. 더해지는 율법. 그거는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은 지키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율법에도 바르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있고 지키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더해지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준 게 아니고 계명을 10계명을 준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 하는,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더해지는 것들은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주의는 절대로 지키면 안 돼. 그러나 율법은, 계명으로 이어지는 율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어진기 때문에 불판에다가 돌에다가 써주신 거기 때문에 그는 지워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율법은 배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안에서 뭐를요? 잘못 잡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지키는 거를 거기다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들의 대표적인 게 고르반인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고르반 하는 것들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13절에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의 실효성, 교회의 유효적인 것은, 전승의 유효성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 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전통의, 전승의 유효성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건 지켜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킨 건 주셔야 되는데, 그 법으로 주신 율법 안에서 뭐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법 안에서 전승이 아닌 구전으로 오는 것들은 다 폐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행위, 율법주의는 다 뭐예요?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사건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라고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다 폐하고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신학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 율법주의와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차단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어디서 나오는데요? 율법주의, 율법 행위에서. 그러니까 길모퉁이에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을 내더라도 그냥 뭐요? 그냥 큰 돈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뭐요? 옛날에 하는 것처럼 우리 500원짜리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동전이 500원짜리 하나를 넣어서 그냥 한두 개 넣어서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 나를. 그러니까 뭐를, 이거를 1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10개로 바꿔가지고 땅그랑, 조금 있다가 땅그랑, 또 뭐예요? 조금 있다가 땅그랑, 이렇게 넣으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 예? 대부분 사람들 돈 넣는 똥에 100원짜리를 넣는지 500원짜리를 넣는지 10원짜리를 넣는지 다 뭐예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안단 말이요. 그냥 100원짜리를 넣으면서 뭐요? 땡그랑 했어. 조금 있다가 또 더 넣는다? 땡그랑 했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잖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뭐 해야 돼요? 소리가 안 나게 줘요. 소리가 안 나게. 그리고 뭐요?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게 아니라, 길거리 모퉁이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되죠. 시작.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전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되 너희를 다 내 말을 듣고 폐하려나. 너희의 전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맞습니까? 또 20절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율법과 조상의 유전율법과 사람의 유전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부모님 너 왜 안 돌보냐? 그리고 왜 굶겨 죽이냐? 왜 굶겨 죽일 만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욕하고 그러면은 뭐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여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뭐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변명을 한단 말이야. 나 하나님 앞에 돈을 다 들여버리고서 헌금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못 보살핍니다. 밥값도 없습니다. 라면값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변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요? 그렇게 해놓으면 뭐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제사장이 그냥 저기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물질적인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면, 그러면 잘했다고 하지 그거를 데려다가 돌멩이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가 이런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폐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법을 통해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과돼야 돼.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 자, 마태복음 15장 1절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대답하여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전으로 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경에는 율법주의, 율법 행위를 다 빼버리고 율법이라는 한 단어로 넣어버린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7, 8가지가 되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이 한 단어지만 성경에는 그 단어가 의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구약도 틀리고 신약에도 틀리고 의미적인 게 사랑이라는 의미가 다 부모 사랑도 있고 아가페스 사랑도 있고 친구 사랑도 있고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시작. 자,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올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 있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완전케 되는 법을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으로 지켜내는 사람. 어디까지? 순교하는 데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전왕국의 왕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로다. 흐리부리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로로 시키지 않아.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저기서 왕노로 다니. 흐리부리 해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왕노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요. 거기에는 어떤 것을 줘도 어떻게 해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지.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요. 저 사람이 왕노릇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흐리부리한데 말을 듣겠어요? 아니 이 밧줄을 타고 가면은 내가 분명히 보는데 이 밧줄을 타고 가면 중간쯤 가서 끊어질까 하고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까 아는데 내가 그 밧줄을 타고 가겠느냐고. 아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겠느냐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줄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탯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이 단순히 혼자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거에 포커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자손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손을 믿고 그 자손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의 복을 그 성령으로 받은 그 약속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으라고 새롭게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있으라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과 복음이 잘 뭐야 돼요?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갈라지고 율법은 배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로마서 그런 사람 설교할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설교할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 설교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시작.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키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가르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를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예수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자손만에 관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을 믿고 새로운 부활 안에서 갔기 때문에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게 저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뭐요? 성령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발로 뻥 차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고 그게 포커스의 주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도 새로운 약속을 받았단 말이야. 그 약속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자손이 나올 텐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그분을 믿고 그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뭐한다?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3장과 4장에 나올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의 행위, 율법의 주요주, 율법의 주에서 나오는 것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사람의 유전을 부부가 그리고 조상의 유전율법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폐하고 잘라져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같이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뭐요? 죽어지고 썩어지는 냄새가 나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노마서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히브리서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올라가서 뭐요? 이제 저 위에서는 뭐요? 계시록을 보면서 만국을 다스릴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간단 말이요. 그래야 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비리비리 한 사람이 저 천국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안 된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왕노릇 하겠어. 올라가라고 해놓고 밑에서 남 흔들어 버리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겠느냐고. 이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라고 대통령 되라고 해놓고는 막 밑에서 같은 당이 막 흔들어 버려. 그러면 뭐요? 올라간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떨어질 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데 그 유효성이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전승의 유효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승의 유효는 말이야. 유전의 율법은 지켜 말아. 네, 말아. 유전의 율법은 지키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방향을 살짝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 훈련이 돼버리잖아. 다른 복음 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저 청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하겠느냐고. 지가 왕노릇 하는 사람 떠받쳐야지. 네?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전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 로마서 4장의 복의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야? 의로 여겼다니까 그냥 믿습니다. 따라해.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은 뭐를요? 예? 성령을 때 새로운 성령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부활을 일으켜서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다. 그게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저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비리비리했다. 못 간다니까. 가지도 못하지만은 거기서 왕노릇도 못하고 그거를 훈련하고 단련하는데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왕노릇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